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남자와 여자로 가정이란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참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간다는 것, 특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참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 남자 뭘 통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저도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첫 질문이 여러분 가정 하루하루 살면서 단순히 결혼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입니다. 계속 전례대로 가르치실 때 그때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이런 질문,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주님이 전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그냥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지난번 마가복음 6장 우리 같이 말씀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처형을 했어요.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 있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면서 처형을 당해요. 근데 그 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 안디바가요, 그 당시 갈릴리의 왕이죠. 통치자였던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고 자기가 결혼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의 처로 삼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마디만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야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이렇게 부독독한 사람이 있느냐 비판을 했어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에서도 민심 막 들키잖아요. 어떻게 왕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의 동생의 왕의 아내를 빼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을 품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헤로디아의 원대로 헤롯의 목을 치고 맙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일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합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이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헤롯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당시 또 이 유대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했던 일이에요. 그냥 증서 하나만 써주면 자기 아내를 막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모세의 율법대로 그냥 자기의 전례대로 증서 한 장 써주면, 증인만 있으면 그냥 자기 아내들을 막 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이혼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누구한테 또 미움을 사느냐, 이 소식은 금방 퍼지게 돼 있어요. 헤롯 안비아의 소리 귀에 들어가면 결국 예수님도 처형당할 거예요. 비판했으니까. 근데 또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할 수 있다, 그래 그냥 이혼할 수 있어, 그러면 또 유대 사회에서 저분 왜 저렇게 말해 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있다 말하면 이거에도 걸리고 저거에도 걸리는 문제예요. 그런 걸 아주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 함정에 걸리게 하려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없다 그래도 또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질문한 겁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가장 궁극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6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몸이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온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아주 궁극적인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맞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을 하셨어요. 가장 궁극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왜 주셨느냐? 그건 누구부터 비롯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얘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꾸미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둘이서 가정을 이루신 겁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은요 언제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고, 또한 거기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선물로 주시는 그 땅에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세우신 것.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근데 문제는요, 그 관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을 했어요. 특히 먼저 아담에게 그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냐? 아담아, 너는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마.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마.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여자가 창조가 돼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먹되 저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 전까지는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관계가요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어떻게 됐느냐?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서로를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숨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둘이 부부인데도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뭐가 끼어드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면서 서로를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 부를 때 아담아 너 왜 그런 일 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서로 핑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 아름다웠던 가정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이 깨져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꽤 봤지만 꼭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 지어진 것을 세상에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결국은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그 가정은 다시 따라합니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요 이미 깨어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 우리 가정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여기 세상의 모든 가정들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는요 모든 관계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결혼했지만 저도 아내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 너희는 이제는 둘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몸이죠. 여러분 한 몸처럼 사십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들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 안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한 몸처럼 살아요? 저도 고백합니다. 한 몸 아니에요. 둘이에요. 어떨 땐 기분 되게 나쁘고 어떨 땐 저 왼수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땐 막 속에서 분노가 날 때도 있고 저 사람과 나 왜 결혼했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게 다시 따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천만에요. 이미 우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에는 둘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정은 둘이 뭐가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가정들은, 여러분 관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다시 따르면 다 이혼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린 다 지금 같이 살아도 뭐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왜냐하면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안에 내 몸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그렇게 아프고 돌아도 옆에서 쿨쿨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가운데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미 창세기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은 여러분과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이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을 같이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이미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2장 20절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관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어느 때? 잠을 잘 때. 성경에서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표현은 보통 뭐와 표현되느냐면 죽음이라는 표현과 같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의학할 때, 수술할 때 우리에게 뭐래요? 마취를 넣죠. 우리가 이 안을 자르고 할 때는 이미 우리는 마치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죽어 있는 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잘 때에 갈빗대를 취하였다라는 이 얘기는요, 결국 뭘 의미하냐? 아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해서 이 여자는 뭘 통해서 창조가 되느냐?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이건 뭘 예표하느냐면 나중에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 창조가 되잖아요. 지금 말해서 주님께서 허리가 찔리심을, 아담의 어디를 잘라서, 이 허리를 잘라서 거기에서 갈비뼈를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줄 때 어딜 찌릅니까? 허리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죽은 것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예표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하와와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글을 읽다가 이 팀 켈러, 미국 뉴욕 교회 목사님의 글인데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중에 이제 특이하게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자, 내가 부족한 분을 채우고자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그 사람 만나면 내 부분이 채워질 거야. 마냥 행복할 거야. 야, 그 사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하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좀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채워집니까? 맨날 속상만 하지. 맨날 원망만 나지. 채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희망이 큰 만큼 그로 인해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여기서 실망을 한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일들이 날 때 나타나는 네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실망시킨 것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죠. 서로 그냥 나의 필요 없어. 서로 짜고하는 거예요. 서로 짜고하는 거예요. 나를 채워줄, 나에게 나의 부족함을 더 채워줄 사람이 있을 거야 하고 서로 짜고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부가 있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아니, 다른 사람 보니까 다 행복한데 나만 행복하지 않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수치와 멸시와 혐오로, 자기 혐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요,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탓합니다. 서로 야,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그러면서 세상을 싸잡아서 그냥 서로 멸시하고 서로 싸잡아 욕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은 네 번째 가정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가정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가정들이냐? 다짜랍니다. 이 세상엔 나를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가정들이다. 이 고백이 그 가정 안에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 이 가정들이요, 그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내 안에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죠. 남편이 날 채울 것 천만에요. 아내가 나를 채울 것 같나 천만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채울 것 같습니까? 맨날 고치거립니다. 남편, 아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 채워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여러분이 궁핍한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절대로 옆에 사람이 채우지 못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절대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초점을 어디에 가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누구한테 받는 거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 바라봐도 세상은 채워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체험을, 하나님 바라보는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다음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연합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합함입니다. 오늘 한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그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아내가 남자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다 똑같아. 너희들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 어떻게 서로를 다 채우며 완벽한 그런 배우자가 되죠, 완벽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보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그래요. 주님, 하나님, 그저 나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나 채워. 그리고 그 체험 받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 사랑이요, 그 사람을 달라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예배에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고백하세요. 당신은 날 채울 수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나를 십자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꽉 채우세요. 그리고 그 체험 받고 이 땅에, 그래, 이 사랑 나 전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때 감사하죠. 우리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옆에 있는 이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걸 자꾸만 필요관계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채워줄 사람이라 보니까 자꾸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거든요. 다시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글 하나를 보내줬는데 그 글이 참 좋아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여러분 나르니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자동차 엔진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차는 뭘 넣어야 달릴 수 있습니까? 기름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것을 넣으면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전기차 만들어서 전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겠지만 하여간 휘발유를 넣어야 그 차는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을 넣어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자동차는 뭘 넣어야? 기름을 넣어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뭘 넣어야? 하나님을 넣어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갖고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가정도 누굴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꾸며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주님의 십자가로 채우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그리고 옆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은 정말 속상하다 하도, 어떨 땐 그렇게 미워 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그 순간 고백이 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 이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관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넣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은혜 받아서 그 넘치는 가진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속에서 한순간순간 만남을 통해서 소중함을 깨닫고 귀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